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제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내년에는 저희 가정의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축복들 보면 제사함, 기도 응답, 자유로워지는 거, 또 치유를 받는 거, 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거, 이와 같은 많은 복들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중에서 영접한다는 단어, 그리고 그 이름, 그리고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오늘 이런 부분들을 나눠볼 것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접, 그 이름, 믿음, 하나님의 자녀, 권세, 그리고 주어짐에 대해서 나눌 건데 하나씩 나눌 때,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먼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영접한다는 거라고 같이 이렇게 또 맥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접을 한다는 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떨 때는 되게 막연하고 관념적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아주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을 잘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분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보다도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잖아요. 왜 죄를 범하는가? 보면 그분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보다 다른 것을 기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무엇인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 함께함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분을 기뻐하는 게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밌으면, 달콤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 일부러 억지로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분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또한 내가 지금 이 시간대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꾸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 이 한국 문화 자체가 자꾸 이게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이제 그 이성 친구랑 단둘이 여행을 가는데, 근데 뭐 같이 친구들끼리 가는 게 아니라 이성 친구랑 단둘이 여행을 간다.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박을 하고 오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거 딱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제하는 이 친구랑 여행을 가는데 1박을 하고 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야,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이게 집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좀 놀러 다녀야지. 주님 이러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만약 영화를 볼 때도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토요일 날 밤에 영화를 본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래, 너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 보면서 좀 마음 좀 달래 라고 하실까요? 주중에 영화 볼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앞두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만약에 눈이 시뻘개진 정도로 내가 영화를 본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분별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데, 영접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12절에 했지만 그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앞서서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간략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짧게 한번 훑어보면,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숱한 기적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와, 이거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 봤었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가능한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 우리 편에서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창조주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한 4절과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이 필요하고 어둠이 짙게 배어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요한 형제님도 물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여기 나는 요한은 우리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침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겠죠.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런데 이 인류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그 현실의 비참함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침례 요한의 그 증언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자기 땅이라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인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비참한 영적인 현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비참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를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환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결국 이 요한복음은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리기 위한 책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난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이 그 내용으로 칵 채워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의 이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딱 매듭을 짓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첫 시작과 마지막 끝이 딱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자녀가 됩니다. 믿을 때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은 편리해는 지지만 편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외쳐야 할지 모르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잖아요. 그러니 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이 더 허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다시금 제가 이 마음에 확 박힌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읽었던 이 본문 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팍 박아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15절 말씀인데 이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왜 주어졌는가? 15절에 딱 나와 있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혹시 여기서 다른 사람 이름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만희 씨 나오고 정명수 씨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는 제 이름도 아니에요. 예. 저를 사랑하시더라도 제 이름 언급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주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위하여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몰라서
방황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그것도 주님은 관심 가져 하지만 주님의 더욱더 관심 가져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도 저와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나중에는 신앙을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지 이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저자가 되는데 요한 1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 2서와 3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전승에 보면 로마 제국 이 사람들이 병정들이 이 사도 요한을 죽이고자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를 반모섬에 보내요. 근데 반모섬에 보내는 게 그 섬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으라 이게 아니라 당시 이 반모섬에 가는 배편이 엄청 험난했대요. 그러니 그 반모섬 도착하기 전에 풍랑 맞아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의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죠. 그러고 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이 수많은 그림들, 환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게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좀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환상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저희 금요일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공정하신 분이세요. 정말 공정하신 분. 세상에서는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다 여기지만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평등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헌신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보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인생이 막 흔들리고 방황하고 표류하긴 하는데 이번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이 관을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정말 공정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그날 다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금요일에 잠깐 나눈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흰 보좌 앞에 서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데 흰 보좌 앞에 쓸 때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앞에 책이 놓여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고 나머지 책들은 행위책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되는 책들이에요. 이거를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왜 따라다니는지 알아요? 다 기록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 들으면 움찔움찔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섬겼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내가 한 일 다 그만두고 나는 이제 산 속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이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그 이름을 살고자 할 때 내 마음, 내 믿음이 연약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살도록 노력해야지. 여러분, 이게 접근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케 해주세요.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시겠죠. 경험케 해주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레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믿을 때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게 자격 플러스 이 능력이거든요. 영어로 권세를 이거 하면 authority라고 하는데, 근데 authority보다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power to act예요. power to act.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다 이해하시죠? 제 발음이 후져서 잘 모르시나요? power to act. 행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힘, 능력, 이게 뭐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권세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 권세, 힘이 뭐 도닥도닥 붙어 있어요. 그거 나누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들은 설교 들을 때 집중의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아주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몇 가지가 있는가? 제가 몇 가지만 찾아서 성경 말씀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품 안에 우리는 사랑으로 푸근함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는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지 그 성품을 보여야 되는데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참 제 안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불완전한 모습 많이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갈 때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 또한 이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고요,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희 세 자녀가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는 막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우리 셋째가 5월 달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사준다고 우리 이제 오빠랑 언니가 얘기를 하니까 선물 사전 그 얘기 듣자마자 언제 받냐고 받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받냐고 그 집요함, 그 간청하는 능력. 그러니 그 간청의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반응해가지고 그 금요예배 드리기 전에 저 그 파는 건대 입구까지 가가지고 사서 그 자녀가 자는 그 잠자리 옆에 딱 뒀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셋째가 일어나자마자 그걸 보면서 놀기 시작하는 모습.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신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근데 중요한 것,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죠. 주님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권세가 뭐냐면 우리가 보호받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보호자 이름에 이렇게 병 같은 데 가면 자녀들은 보호자 이름을 적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누구 이름을 적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딱 가서 보호자 이름 적기가 애매하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불러가지고 자꾸 이상하신데 정신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디 그 원서나 문서 같은 거 쓸 때 보호자 이름 적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빠 적을 수는 없죠. 적으면 이상하게 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으면서 누군가의 다른 이름을 적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진짜 보호자는 하늘 아버지시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는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님 타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 상속에 대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이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도 물려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 상속 받는 거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죠? 상속 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산속자 곧 하나님의 산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산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이 있는데 이 상속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자녀된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을 어디서 받게 되는가?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극히 적은 거예요. 어디서 받게 되냐면 천국에서 받게 돼요. 주님 나라에서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신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군생활 하시는 거 우리 이건 의무니까 다 군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너무 애국심이 투철해가지고 나라를 사랑해서 군대 일부러 지원하신 분들 또 계실 거예요.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징병제가 아니고 만약에 모병제로 바뀐 거야. 지원하는 사람들만 군대를 간다. 그러면 대부분 안 갈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 나오면 나중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이 기초 자금을 지원해 줄 건데 한 3억 지원해 주겠다. 군 생활 한 2년 못하게 하면 못하더라도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3억 너무 적나요? 어차피 줄 것도 아닌데 한 30억 올릴까요? 제가 최근에 어느 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연고지가 한국에 없다 보니까 개척할 때 진짜 이렇게 맨땅에서 해당하다 보니까 되게 힘드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되게 성격이 강하신 분이에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 되게 힘들어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 누군가 내가 개척할 때 지원을 해주고 개척 멤버를 붙여준다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가서 부목회자로 나 다시 사역할 수 있다고. 와, 저는 그분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아시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5분 뒤, 하루 뒤, 1년 뒤 어떻게 될지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나 근데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날 때 여러분 서운한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 만날 때 그분이 우리를 너무 기다리시고 너무 품어주시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정말 건실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담임 목회자로서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뭐 한국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더 큰 교회, 더 환경이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오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게 청빙이 왔냐면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빚이 몇백억이 있는 그래서 부도가 난 교회에서 이 사역 잘하고 있는 목사님 담임 목회자로 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 보셨냐면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자들을 발벗고 나서서 만나 주실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곳, 그곳에 있는 사역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발벗고 나가서 만나주지 않으실까? 이 마음이 확 드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시고 건물빚이 몇백억 있는 그 교회로 담임 목회 청빙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뼈대만 남아있고 막 이러는 교회에 가서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예전에 20대 때 진짜 엄청 이렇게 도전받고 울고 막 회개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난 사꾼인 것 같다고. 난 너무 편한 거 좋아하고, 나는 뭐 이렇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정말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과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자유를 주시고 엄청난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복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보호하고 인도받고 상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복이 여러분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주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will give가 아니라 gave. 오늘 이 정도 영어로만? 왜?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하나님 자녀라는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이거 안 믿는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난 아닌 것 같다. 그런 분도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녀가 누려야 되는 이 권세들을 누리고 있냐 안 누리고 있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제사함, 기도응답, 자유한 것, 치유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이 뭐와 같은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잘 못 누리는가?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복과 권세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딱 누리는 것이지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잘 못 누리냐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주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무언가 해서 주어진다면 자녀가 아니겠죠. 이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한 만큼 연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 자녀가 저랑 저희 송이 사모한테 뭘 했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왔지만 그거보다도 요구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우리한테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부모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예.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장하고 이 주다가 이게 조를 닮아서 잘생겼잖아요. 앞으로 더 성장해서 조를 더 닮아가지고 더 잘생겨지면 그때부터 제가 주다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놓으시면 이해가 되시는데 처음에 이제 애를 가지게 되잖아요. 산부인과 가가지고 초음파 사진 찍을 때 이거 콩을 만난 게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흑백의 사진 콩을 만난 거. 근데 그거 보면서 부모들이 다 감격해요. 막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예. 그러니까 성장해서 무언가 이루어야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뱃속에 있는 때부터 그때부터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고요. 이미 사랑하고 계신 거고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자 할 때 왜 잘 못 누리냐면 마귀가 방해를 해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우리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됐냐면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의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게 돼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받는다고, 나 같은 게 무슨 이게 잘 됐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 이런 부분들을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고 만든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는가? 무언가를 자꾸 하고자 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의심이 든다, 두려움이 든다, 그때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거야말로 지금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잘 될 줄 알고 더 사랑받을 줄 알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 줄 알고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구나, 방해하는 거구나.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미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는데 주장한다, 이거는 사기예요. 그렇죠? 예. 근거가 없는데 주장하는 건 사기죠. 예. 자꾸 제 얘기를 되니까 제 얘기 안 해야지. 근거 없는데 주장하는 사기예요. 예.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제가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송 사모님이 자꾸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본인이 잘생긴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이것을 누리고 계시면서 왜 그걸 불편하실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불편할까요? 잘생김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라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근거한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한 그것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마땅한 권리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예요. 차를 살 때 차를 보면 이게 가격을 더 주면 옵션이 더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구입한다. 근데 돈을 잘 줘가지고 풀옵션 차량을 딱 구입한 거예요. 와, 요즘 차량 풀옵션 보면 막 선루프뿐만이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막 누르면 문 열리고, 막 앉으면 바람이 쑥쑥 올라오고, 막 온갖 기능이 다 있는데, 근데 그 차를 본인이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것을 안 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겸손하시는구나. 차 이런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차를 아끼시려고 에어컨도 안 트시고, 선루프도 안 열어보시고, 겨울에 추워도 막 히터도 안 트시고, 너무 겸손하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대하시나요? 아니죠.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옵션으로 다 주어진 건데 어떻게 돼요? 따를 때까지 사용하죠. 따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 주신 그 권세는 쓰고 써도 여러분 결코 딸지 않습니다. 계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찰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현찰이 좋아요, 약속이 좋아요? 둘 다 좋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현금이 좋아요, 약속이 좋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시면 다 저한테 주세요. 예. 둘 다 좋은데 근데 만약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금을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현금을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계속입니다.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주님이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복이고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선언이 잘 안 된다. 선포가 잘 안 된다. 믿음이 적을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믿음까지도 달라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거 다 천국 간다고 다 믿으시죠? 큰일 났네. 우리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었던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자연스러워졌냐면 이것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받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선포할 때 처음에 여러분 이게 이게 마음에서 처음부터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 마귀가 주는 의심, 그것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는 거라면 거짓말이죠. 사기죠. 이 사이비고 이단이죠. 근거가 있는 거라면 하는 게 믿음이고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자녀된 권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 3명밖에 없지만 주일학교 친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천국의 주일학교 어린이 백성이잖아요. 표현 이상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어린이잖아요. 여러분 이 권세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권세를 주장하고 누리셔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들 약속들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거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 누리십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천국 갔어도 내가 주의 이름을 살았다고, 내가 주님 이제 만난다고 그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